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하는 단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주로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와 성경 교육의 중심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장소였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중심으로 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이 단순한 정보나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자 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성도들로 하여금 제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방식은 권세 있는 음성으로 선포하되 비유와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말씀이셨고 그리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곧 복음의 구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선포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약자와 병든 자와 세리와 죄인에게도 다가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르침이 성도의 양육을 위한 것이라면 복음 전파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림과 간질과 중풍병 등 다양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예언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는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치유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단지 육체 회복에 머물지 않고 영적 구원과 직결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의 궁극적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육체는 언젠가 쇠하지만 영혼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뿐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까지 고치시는 참된 의사이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도 치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뿐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사역을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었습니다. 가르침은 복음의 기초를 세우고 전파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치유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또한 이 세 사역은 오늘날 교회의 사명으로도 이어집니다. 교회가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목양과 돌봄의 치유를 함께 감당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충실히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파와 치유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처럼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순회 설교자처럼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은 곧 진리를 가르치는 교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느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표현은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늘 랍비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앞선 랍비들의 권위를 빌려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포된 진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영적 권세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하속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인간을 꿰뚫는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죄를 다루고 해결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의 조항들을 나열하고 해석은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게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당시 서기관들은 이 일을 제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죄 사함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권한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무리 잘 보아주어도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인정해주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감히 선포하니 그들은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랍비나 선지자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사함을 선포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뿐인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전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한 질병과 재앙과 저주를 풀고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권위와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완전하고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과 마귀를 결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가르침을 계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와 마귀와 저주와 질병을 깨뜨리고 해결하고 이기는 말씀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처럼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분 자신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복음을 선포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복음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종되었던 인간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 구원하는 복음 되시는 당신 자신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이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12제자를 파송하여 전하기도 했고 70인 제자를 보내어 전하기도 했고 마침내 복음 전파하는 일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는 전적으로 11제자에게 그 전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사도들 이후에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같은 일을 계승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일을 교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인 이 복음 전파 사역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계승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잘하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이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위해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전도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피할 수 없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건 역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유튜브 복음 전파 사역이 잘 되도록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전하는 목회자의 영성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성도들이 잘 듣고 결실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핸드폰 만지작거림이나 주변을 기웃거리며 주의를 분산하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해야 합니다. 말씀 들을 때의 자세는 바른 자세와 똑바로 바라보는 것과 귀를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려면 교회가 살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성도들 모습부터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생기가 넘쳐납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상실되어 성령이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서로 부딪히고 다투며 분쟁이 쉴 새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회복하여 생명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물질에 빚진 것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솟아올라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전도 대상을 정하여 구역별로 집중 기도하고 기회가 생기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어 죄 사함과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예수님 오심이 가까웠으니 속이 예수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들림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하면 교회를 쉬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돌아오게 됩니다. 셋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 영육 간의 문제를 고치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온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행함으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치유와 병고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메시아의 순종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이 옥중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짊어지신 메시아이심을 밝혀줍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의 병과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의 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는 질병이라면 치료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린 자나 계속해서 악행을 행하는 자도 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경우도 치료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와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 58장 7절 8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체험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제자를 세워서 주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